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입니다. 우리 잠옷이라고 로비 잘 들리죠? 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잠옷이라고 로비에 있는 우리가 엄마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 3-4살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면서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그 예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염두하시면서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5장 뭐 정확히는요 4장부터입니다. 4장 어디부터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18절부터 이제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지만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를 쭉 읽어갈 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빡빡하게 못 적어도 이 사건은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적 이름이다. 언약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살필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 출애굽기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건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4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음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정하기에 여호와, 또 어떤 분들은 뭐 야훼 이걸로 지금 막 싸운다 그랬죠. 싸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와,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존재하시는 분, 늘 항상 존재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아니,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분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은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항상 계시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언약과 연관해서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인간에게는 이 언약이 과거에 일어난 아주 오래전에 했는 그 약속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언약이 언제나 현재가 됩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더딘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지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잘 길을 말씀하시죠. 나는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과거를 소환해서 자기 신을 계시해 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 동일하게 살아있고 유효하며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준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라는 그 큰 이름을 이제 붙들고 이제 그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18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노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형제들을 보겠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요. 이제 거기서 얻은 자식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찾던 왕이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귀의 자녀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가요. 자,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설명을 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거기 가서 해야 될 행동과 말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적을 다 베풀겠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절대 안 보낼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표현들 이게 7장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숙소에 이제 머무는 거죠. 이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아마 쉬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숙소에 딱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숙소까지 찾아와가지고는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해요. 이 모세를 지금 뭡니까 그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마 목을 잡든지 하여튼 붙들고서 막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다 보이도록. 깜짝 놀란 십보라가 25절에 보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 이제 이 생식기에 있는 그 포피를 탁 잘라버려요. 자르고는 그 자른 그 포피를 자기 남편 모세의 발 앞에다 딱 갖다 대면서 너는 내 피남편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26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아주 그게 지금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막 모세를 4번이나 거절하는 걸 막 설득하고 기다리면서 막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노중에는 또 너가 저 애굽에 가면은 네가 해야 될 것과 말할 것들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딱 떠나 계시다가 갑자기 숙소에 찾아 들어오셔가지고는 이 모세를 죽이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 고전의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작정하고 죽이려 할까요? 십보라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난해하죠. 우리는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그 아이들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 거죠. 할례를 행한 거예요. 다 큰 애들이죠. 잘라가지고 그걸 딱 갖다 대니까 그 발을치에 갖다 대면서 이는 내 피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놓아주신 거예요. 자, 십보라가 자기의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말한 이유는 할례 때문이다라고 또 이 나레이터가 설명해 주고 있죠. 26절에 보요.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할례를 하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이 피를 흘려 할례 받은 남편이다. 뭐 하여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게 이 할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가 돼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자르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자르는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다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한 후에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먼저 이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죠. 내가 이 언약을 다 이루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네가 언약을 이렇게 범하면은 내가 대신에 벌을 받을 것이며, 네가 언약적 준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언약적 준수, 율법을 다 지키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딱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거를 나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너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믿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그때부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3달 동안 부모님 집에 숨어 지내죠.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얻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보라가 돌칼로 자기 아들들에게 직접 이렇게 할례를 탁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냥 그게 어색한 제 추론이에요. 모세도 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다가 조금 아내의 반대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직 시보라는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할례에 대한 이해도 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생떼 같은 아들의 그 생사를 자르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믿음 없는 아내와 사는 그 남편의 고통, 또 믿음 없는 남편과 사는 또 아내의 고통, 이 참 크잖아요. 아마 모세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이후에 자신이 여호와로서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다. 모세는 당연히 할례 받지 않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돼요. 아마 모세는 80년 동안 자신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할례에 대해서 아주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집에 오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저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언약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언약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벼이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왜 맺을까요?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언약이라는 것에 인간과 우리와 약속을 떼겨놓고는 스스로 이 약속에 매여버리시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사실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한번 말씀한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명확히 계속해서 내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이렇게 맺었고 이걸 더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그 땅은 이렇게 여부수 족속과 여러 족속들 사는 그 땅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는 족속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어요. 인간은 신실하지가 않다니까요.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언약의 그 결과물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이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 언약 성취가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새 언약 백성의 출현을 바라보는 것과,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성될 새 언약 백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성취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지금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의 재림, 마지막 언약 성취가 하나 남았는데 주 재림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유리하며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쉽겠습니까? 믿기가. 예,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훨씬 더 믿기가 쉬운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전체 언약의 과정들을 우리는 단계별로 다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속에 성취된 과정을 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실제로 성취된 그 언약의 결과물로서 이 온 세계의 주님의 백성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대거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막 흩어져 있는 곳에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막 들어보면은 복음이 무섭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턱턱턱 나타나요. 이제 막 잃어버린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이걸 보고 있고, 또 과거로부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다 봤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보게 되었고,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요. 주님의 이 마지막 재림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완성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기대도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 삶에만 몰두되어서 언약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제발 몰입되고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몰입되는 순간 언약은 무시하게 되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요, 좋아요, 좋고 귀해요, 내 분신이죠. 근데 자녀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녀는 잠시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도로 찼잖아요. 그죠? 또 건강 꼭 필요하고 챙겨야 돼요. 그러나 건강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늙어가고 이 늙으면 막을 장사가 없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지며 후패해지고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죠. 돈도요, 좋고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돈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돈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요, 핵물질과 똑같습니다. 핵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막 몰입되어서 막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막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의 부름을 받아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지금 여기서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언약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소망의 형태로만 주지 않고 이걸 또 미리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삶 이루어질 이것을 미리 여기서 맛보고 경험하도록 교회를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개개인별로 동굴 속으로 다 흩어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지역마다 모으시고 또 이 교회로 불러버리셨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을 미리 맛보며 경험하며 또 여기에서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무시하지 않고 이 언약을 귀히 여기면서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교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언약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여기서 미리 연습하는 현장으로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며 또 사람들의 이렇게 교회로 만나서 사람들이 말하고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할 때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 새하늘 새 땅의 삶의 방식과 맞는가 또 적절한가 이런 걸 막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의 운영이 조금이라도 새하늘 새 땅의 삶과 다른 지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도 해야겠죠. 분명 그렇지만 인정은 해요.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고 고달프고 힘든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에 매몰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는 정말 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전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딱 벗어나니까 당장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십보라가 보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십보라가 이렇게 막 보는 거지. 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감히 어디 내 자식을 이랬을 거야. 그 현실로 딱 돌아와 버리면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요, 이 주일날 이 하루만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 하루만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6일 동안은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6일 동안 막 살지 않기 위해서는 주일이란 이 하루만은 죽기 살기로 지키셔야 돼요. 가족에게도 뺏기지 말고요. 자기 어떤 이 비즈니스에도 뺏기지 말고요. 돈에도 뺏기지 마세요. 이 주일만은 죽기 살기로 지켜내셔야 돼요. 이 주일은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또 누리도록 고안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만은 순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만 관심을 가지세요. 찬양할 때는 찬송만 하시고, 말씀 드릴 때는 말씀만 생각하시고, 말씀 끝나고 말씀 들으면서 자꾸 막 오늘 뭐 점심이 뭘까부터 면이면 안 되는데부터 막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일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바로에게 가요. 바로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아주 동시에 나오는데 그게 5장과 6장이요.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바로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5장, 6장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3일 동안 광야에서 예배하려고 한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바로 입장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죠. 늙은 목동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많은 노동력을 다 빼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요청하는 걸 보고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게을러서 그렇구나. 한가해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할당된 벽돌의 양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 뭐 기록원이라고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만든 그 벽돌의 수량을 기록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벽돌을 만들 땐 집이 필요했는 것 같은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수량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간관리자와 기록원들이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그 호소하는 장면이 5장 17절이에요. 자,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듣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이 중간 관리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갖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에게 미운 틀이 박혀서 우리를 막 죽이려 한다. 다 너희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악한 소행을 판단하기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또 모세도 열받는 거죠. 모세도 이제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또 쪼르륵 가서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죠. 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집니까? 이렇게 막 원망을 해요. 자, 그러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행하는 이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적은 뭐 이적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아주 심각한 재앙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첫 번째 재앙은 아주 그냥 귀여운 정도죠.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6장 2절부터요 9절입니다. 자, 다 읽지는 않고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그리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실행하시죠.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는 신실함이 이제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고 또 전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능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신실함과 또 그의 전능함이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쫙 설명을 했어요.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뭐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대요.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막 밝히면서 굉장한 의지를 표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이 상했고 또 하나는 가혹한 노동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현실의 삶이 고달프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영육이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 우리 영혼도요 약해져요. 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현실의 삶이 고달프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일 오기 전에요 마음 제발 상하는 일을 좀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그렇고 마음 상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한 토요일 정도부터는 조금 긴장하세요. 서로 마음 안 상하게. 뭐 자녀들에게 좀 분노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만들고 부부간에도 좀 긴장하면서 이 주일은 좀 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싸울 일이 있어도 토요일 정도 막 저녁에 막 싸우려고 하면 이 남편이 아주 리더십 있는 남편을 여보 우리 이 문제는 예배 후에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다시 꺼내서 싸우도록 합시다. 덮읍시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아내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오면 이제 7시 반에 테이블에 앉으면 여보 건의로 나가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둘이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이래가 마음이 다 상해가 있는데 교회 한번 와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려와도요,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막 그 소음처럼 들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일 하루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좀 긴장하면서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마음이 좀 상하지 않도록 좀 잘 서로가 좀 이 배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된 노동이에요. 예. 지금 여기도 몇 분이 지금 너무 이 노동이 심해가지고 이게 막 잠이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생각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최대한 일찍 자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 길게는 잡지 않겠습니다. 한 12시 정도 전에는 무조건 자는 게 좋아요. 12시 전에는요. 그냥 그 토요일 날 막 3시, 4시까지 막 있잖아요. 그럼 이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따뜻해요. 그러면 잠이 쏟아집니다. 이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이 적용이 뭐 가벼운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주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쳐 있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성도는 성도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그냥 스케치하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부터냐면 그 7장 14절부터 해서 10장 끝까지가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 9가지 재앙은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가축 전염병, 그리고 사람 몸에 종기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이에요. 이 10가지입니다. 자, 이 10가지를 여러분들 외우시면 가장 좋고요. 이 재앙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가 끝나면 연이어서 또 와요. 또 끝나면 또 와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재앙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이 행해진 영역을 보면요, 물과 하늘과 밭과 목초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물, 밭,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물과 가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심판의 범위가 영역이요, 자연계 그러니까 애국 피조 세계 전체에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가축과 사람까지 다 심판의 범위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굉장히 무섭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첫 번째 시어가 뭐냐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애굽의 모든 물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만 변하는 게 아니고 웅덩이 물, 못, 심지어는 이 사기나 그 나무 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 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돌이키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가 무슨 재앙이냐 싶은데 한두 마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막 떼를 지어서 궁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 모든 장소에 다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바로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개구리 치워달라고 하니까 치워줍니다. 근데 또 마음이 바뀌죠.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티끌을 쳐버립니다. 티끌이 좀 먼지를 지팡이로 딱 치니까 이 먼지가 이렇게 막 이로 싹 뺏겨가지고 사람들 몸에, 뭔가 가축의 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막 뽑아먹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많이 기생하죠. 아마 이 전 단계인가 하얀 거, 그 석회라고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쇠가리라고 했습니다. 쇠가리. 그죠? 이거 톡톡 터뜨린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터뜨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킬러를 뿌려버립니다. 저도 몇 번 뿌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심하면 머리를 팍팍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킬러 확 뿌려버려요. 더 심하면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어요. 자, 근데 이가요, 포유류에 이렇게 기생하면서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피가 진짜 철철철철 나요.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걸로도 안 되죠. 이번에 또 파리 재앙이 나요. 아주 무수한 파리 떼가 이제 애굽 전역을 또 뒤덮기 시작합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버글버글해요. 왱왱하면서 온 집안에 파리떼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파리도 별로 경험을 안 해보셨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보면은 마당에는 소가 한 5마리 있었고 또 마당 앞에는 한 3,000평이 넘는 정부제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썩은 이 정부제에서 파리가 나오고 소똥에서 파리가 나오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보자기가 보이질 않는 거죠. 그죠? 새하면서 탁 하면 이제 엥 그러죠. 그죠? 근데 그거 먹고도 전염병 한번 안 걸리고 아마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지론인데 이러다가 뭐 죽기도 해요. 사람이 너무 말은 믿지는 마시고. 하여튼 이 파리도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바로가 제사 드리는 걸 허락하죠. 대신에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 안에만 있어 이렇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재앙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이 바로가요 조금씩 타협을 하고 내어주는데 내어주는 과정이 보면은 조금씩 내줘요. 지금 이제 애굽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전염병이에요. 가축에게 드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부스럼과 진물과 피고름이 막 나는 종기 재앙입니다. 이게 막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몸을 빡빡 끓고 있는 거죠. 진물 막 나오고 부스럼 생기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이 또 나옵니다. 자, 7번째부터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7번째는 뭐냐면 우박입니다. 자, 우박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우박을 약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인나팔 대접 시리즈에 보면 우박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박은요, 이 다른 지금까지의 다른 그 재앙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숨을 앗아가버려요. 이때부터 사람이 죽어요. 무거운 우박을 하나님이 내가 보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밭에 있는 그래서 이 동물이고 이 모든 생명을 죽이려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 밭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사람들은 이 내일 이맘때 내가 우박 내릴 거니까 빨리 집 안으로 들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 사람들 중에 이 말에 마음에 이제 둔 사람들은 가서 다 이렇게 집 안으로 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피를 보게 됩니다. 맞으면 막 죽는 아주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가축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됩니다. 이 우박이 내릴 때 막 불덩이가 섞여서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번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번개와 막 섞이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 우박이 막 떨어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이 나와요. 그 8번째 재앙은 10장에 나오는데 메뚜기입니다. 자, 1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보이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완강하게 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요. 기본 의미가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 이 단어가 총 12회 수동용, 능동용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이 완강하게 됐다 요 말하고 언제나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완강하게 됐다, 완강했다, 뭐 능동이든 수동이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완강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아주 고집 센 마음을 말해요. 다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로와 그 신하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10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4장 21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만들었는 걸로 이해가 돼요. 이 말씀만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또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 자, 이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만드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따먹지 말도록 만드시면 안 됐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비슷한 공유적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정의와 거룩과 또 이렇게 이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걸 인권과 연결시켜서 말 많이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기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독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계처럼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강제로 그냥 내 마음을 바뀌게 하면 안 되나? 예, 마음을 한번 강제로 바꿔보세요. 되나 안 되나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를 주셨고 자발적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조종했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 뭐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 표현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그 특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또 순종하는 건 더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본성적인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진노의 방식이 유기의 방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로 준비한 재앙이 메뚜기인데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지금 이 바로 궁에 난리가 납니다.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0장 7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뭐라 그래요?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재앙이 한 7번 와 보니까 물은 뻘개졌지요. 그죠? 사람 가축들은 막 전염병으로 죽어갔지요. 또 사람들에게 종기는 나고 막 아프다고 가렵다고 난리치기죠. 또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 동물들과 사람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게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의 뭐 애굽이 나라로서 기능을 못할 만큼 거의 뭐 진짜 망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하는 거죠. 왕이여 보십시오. 왕은 왕궁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눈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애굽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이제 떠나라 그러죠. 대신에 조금 내줘요. 대신에 어린아이는 두고 어른만 갔다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어림없죠. 어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온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서 딱 뜨니까 동풍,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막 불면서 메뚜기 떼가 그 동풍을 타고서 온 애굽을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에게 메뚜기는 향수를 자극하는 곤충이지만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메뚜기는 엄청난 군집을 이루면서 때가 한번 나타나면요 캄캄해져요. 햇빛을 다 가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놈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모든 곡식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잎사귀나 잎사귀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땅속에 있는 씨앗까지 다 먹고 지나가는 놈들이에요. 농작물이 아주 남김없이 다 사라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이 우박 때문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게 지금 메뚜기가 싹쓸이가 버린 거죠. 완전히 애굽이 지금 거의 진짜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바로가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들어주죠. 그래서 이번에 서풍이 막 불어가지고 요놈들을 홍해로 다 몰고 가가지고는 바다에 다 빠뜨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째.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흑암인데 죽음의 전조와 같은 재앙으로서 3일 동안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경험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진짜 나가라. 대신에 가축만 놔두고 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들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뛰쳐나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10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예.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어제 제가 한 8가지 재앙 막 보고 정리를 쭉 하다가 제가 정말 재앙 맞은 사람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은 많고 막 또 이게 막 이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다 피폐해지잖아요. 그래가 야 내일 성도들 뭐 읽으면서도 힘들겠고 설교 들을 때도 되게 힘들겠다. 요걸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왜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설교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을 더 내서 이제 가야 돼요. 이 열재앙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요걸 하고 이제 오늘 마칠 거예요. 지치죠? 저도 힘들어요. 자, 오늘 요것만 잘 끝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장 내지 2장 정도로 나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연결할 겁니다. 자, 재앙 시리즈의 이 목적과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9가지 재앙, 이제 다음 주에 보고 10개 재앙까지 합친다면 10재앙이에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마음이요. 저 단어가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됨으로써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7장 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재앙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7장 3절과 10장 2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 시리즈에서 이 키워드가 되는 워드가 있는 이 구절은 7장 3절하고 10장 2절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7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10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을 위해서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보세요. 자, 둘 다 뭡니까? 표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국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열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드러내는 표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재앙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표징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되는 것은 애굽이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쑥대밭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열재앙은요, 사실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다 관련이 있어요. 애굽은 다신 국가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늘의 신, 나일강의 신은 물론이고 대지의 신과 개구리 신, 소신, 온갖 신을 다 섬겼고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 이제 라의 아들이었죠. 이게 이제 이집트 왕을 태양의 신의 아들로 막 섬겼죠. 바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애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인 나라였습니다. 애굽 최고의 신은 9번째 재앙과 관련된 태양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는 신과 그 신이 있는 영역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 신들이 애굽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최고의 신인지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메뚜기 역시 농작물을 먹어치우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둠이 태양신을 가림으로써 태양신을 아예 그냥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곤충이고 동식물로 보이지만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보여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처소인 나일강이 심판받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있는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대지가 우박으로 인해 쑥대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 재앙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공격당하는 거고 또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 신화적 의미가 이들 속에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까지 일상생활에서 막 섬겼던 그 모든 게 이 열재앙을 통해서 다 무력화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철저하게 파괴시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재앙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열재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요, 이런 이적과 전능함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나타내요. 필요 없어요. 충분히 나타내셨고 이걸 성경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손들에게 이 표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런 한 국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이런 전능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한 번으로 족해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충분히 나타났고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줘야 돼요. 요즘 애들 요괴 메카든가 내 이름도 모르겠어. 하여튼 요괴 아파트부터 온갖 귀신하고 잡다스러운 것에 마음이 뺏기죠. 그거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길에라도 한마디는 해줘야 돼요. 야, 이게 진짜 있어 없어? 그래, 없다.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있다 해도 하나님이 세, 얘가 세.
하나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세다. 사실은 내가 더 세, 나도 얘보다 더 세 하면서 한 번씩 탁 찢기도 해봐야 돼요. 한번 탁 찢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물론 뭐 집은 난리가 나겠지만 다시 사주면 돼요. 그죠?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은 애굽의 다신교 사회에서 성장했어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으며 가장 문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비친 애굽은 화려한 문화와 막강한 군사를 가진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모든 번영과 힘은 자기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안겨져둔 선물이에요.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이 과학주의로 보면 이게 굉장히 다 거짓으로 보이죠. 그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런 미신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힘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물로 다 보는 거죠. 저 태양신이 파라오를 주셨다. 저 대지의 신이 이번에 이런 곡식을 주셨다. 저 나일강에 사는 저 여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맑은 문을 준다. 모든 것이 다 신들의 선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막강한 신들이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대지의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저분이 태양신보다 뛰어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스라엘과 온 이집트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우상들이 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날에도 그 전능함을 막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대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의 일상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다 신들이에요. 오늘날은 태양이나 대지나 강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자아를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성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자식을 쫓아가고 자기의 건강을 쫓아가고 또 이제 막 레저라는 걸 쫓아가고 이 8가지가요 현대 우상의 전 대표적이라고 봐요. 첫 번째가 자아와 가족이에요. 두 번째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돈이에요. 그리고 성을 통한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또 권력, 파워예요. 또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이에요. 또 건강을 통한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저예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아직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이 레저가요 아주 강력하게 신으로 군림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 레저 때문에 주일 예배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 레저 때문에 성경 공부도 굉장한 위협을 당할 겁니다. 보통 국민 1인당 소득이요 2만 불이면 창고형 마트가 대중화돼요. 그리고 3만 불이 되면 이렇게 골프가 대중화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3만 찍었죠. 이제 머지않아 골프가요 정말 진하게나 모든 사람이 아주 그냥 다 치는 대중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4만 불이 되면 그때는 요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글로 계속 가요. 이제 4만 불이 딱 돼버리면 이 레저, 이렇게 레저라는 거는 이 여가선용이잖아요. 돈은 많고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돼요. 지금 이제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레저라는 신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번 보세요. 자아나 가족이나 성공, 돈, 권력, 이건 자식, 이건 이미 완전히 다 잠식해버렸죠.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세상에 어떻게 예배를 이런 것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우리 뭐 자식이 이제 원하니까 막 예배를 막 늦어버린다든지 뭐 애가 어떠니까 막 빠져버리고 또 무슨 뭐 가족 모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저는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제가 그런 걸로 판단할 생각은 없지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물어볼 때 내가 이 판단을 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안 되면요, 반야월 교회가 아침 7시 40분에 일부 예배가 있어요. 그 9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은 제가 알려줍니다. 예배 꼭 드리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8가지 신에게 귀를 기울여요. 자식이 원하면, 또 돈이 벌려지면, 성공할 수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몸에만 좋다면 뭐 없어요. 그냥 그들의 말을 다 쫓아가는 거죠.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 8가지는 현대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말은 안 하지만 이거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전복을 시켜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된다고. 하나님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이 8가지가 딱 앉아가지고 이 8가지가 막 우리를 막 삶을 끌고 가잖아요. 우리 이걸 전복해야 돼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놈을 끌고 내리고 하나님을 올려야 되죠. 내가 누구의 말을 더 듣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최절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창조보다 더 어려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와 마귀를 무력화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최절정이며 최고예요. 우리 이걸 본 자들이에요. 이 전능하심을 본 자들이 어떻게 자아나 성공이나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레저나 이런 것에 쫓아갑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주는 그 성취감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는 그 성취감이 더 큰 것을 보여주세요. 성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더 큰 걸 보여주시라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얻게 되는 그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식을 통한 대리 만족보다 교회를 통한 그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건강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에서 오는 그 안정감을 보여줘야 돼요. 레저가 주는 그 어떤 만족, 삶의 어떤 질보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적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만족을 확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날 드러내는 방식들이에요. 지금처럼 막 우박 보내고 개구리 보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8가지 신에게 이렇게 자리를 다 내줘버린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이 8가지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즐거워야 되고 누구보다 만족스러워야 되고 누구보다 고귀하게 살아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걸 완전히 전복시키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걸 제발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어요. 우리가 자식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성취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고 레저도 필요하고 여유, 건강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리,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높임 받지 않게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할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질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천박한 건지를 막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전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황제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참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있어야 될 그 황제의 자리에 무엇이 앉아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그 가짜예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 가짜 신에 속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봤고 그 가짜 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함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신을 쫓아가며 그것에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며 충만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과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크신 이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함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아와 또 부와 성과 권력과 또 레저와 하나님 많은 자식들과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신들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